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되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뵈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성령남 이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오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성령남 이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오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성령남 이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오리라.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2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2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2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아멘. 우리나라는 참 좋습니다. 이게 새해가 시작이 됐는데 오늘 벌써 한 달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들 인사를 하실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하고 살짝의 눈빛으로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새벽이라서 좀 눈빛에 힘이 없더라도 위로를 받으시고 이렇게 인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절날 또 어디 가셔야 되는데
오늘도 새벽기도 하시고 또 많이들 움직이시겠죠. 하여튼 가시고 오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안전으로 함께 하시고 또 가정들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인사하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더 크신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설날 가정 예배지가 혹시 못 가져가신 분들은요, 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은 거기에 그 팝업창으로 떠 있습니다. 요즘엔 좋아가지고 혹시 내가 종이 없다고 못 가져가가지고 가정 예배 못 드렸습니다, 이게 핑계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냥 다 서비스로 다 되고 온라인으로 다 처리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가정 예배지 꼭 받으셔서 내일은 꼭 가정에서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대구에 가정 내려가야 되는데 제 아버님이 내려오지 말라고, 오미크론이 너무 세니까 또 아이들 데리고 오는데 내려오지 말라고 그러셔가지고 작년 설날에도 사실은 못 내려갔었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못 내려가는 대신에 그 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제 아버님께서 예배를 인도하시고 각 가정마다 다 줌으로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줌으로 다 애들 세뱃돈 세배하고, 그 다음에 세뱃돈은 다 온라인으로 다 보내주시고,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올해도 아무래도 내일 아침에 저희가 그렇게 예배 드리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요즘 참 좋은 세상입니다. 하여튼 어떻게든 하려고 하면 방법이 있는 세상입니다. 비대면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비대면으로도 하여튼 방법은 다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요셉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꿈과 관련해서 우리가 올해 받았던 약속의 말씀들에 좀 연결을 해서 함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또 성경 일독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는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성경 일독에 대한 다짐을 다 하셨기 때문에 거의 인생 사는 50년 동안 살아서 이렇게 성경 신앙생활 하시더라도 50번을 읽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다짐을 또 새로 하시는 분들은 또 여름에 또 한번 신년 축복성경, 여름 성경학교, 작년 여름 수련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하겠다 그래서 또 우리 창세기부터 읽어가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에 있는 내용들을 웬만하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는 본문 말씀도 거의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을 설명하기보다는 내용에서 주는 어떤 교훈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요셉의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참 요셉의 꿈을 보면 신기하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그대로 이루실까? 참 신기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꿈이 있다, 혹은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의 목표점이 여기 있다 그러면은 1월달이 지나면은 요 정도 걸어가고, 2월달 되면은 요 정도 걸어가고, 3월달 되면은 좀 더 많이 가고, 좀 약속의 말씀이 일찍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여름 되기 전에 벌써 이만큼 다가가서 야, 이제 약속의 말씀 되기 직전이다 라는 기대감이 생기는데, 요셉이 꿈을 이루는 것들 보면은 정반대입니다. 그가 17살쯤에 이제 이 꿈을 꿨다라고 보통 보는데,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는 이 꿈에 대해서 점점 가까이 간 게 아니라요, 이 꿈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그것도 13년 동안이나. 그런데 정말 대단한 거는 그렇게 13년 동안 세상에서 멀어질 만큼 멀어졌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과 감옥에서 그 굴 속에서 그냥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하고는 거의 극과 극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 걸렸느냐 하면은 단 하루, 아니요, 저기 애굽 바로 앞에 가가지고 거기한테 얘기하는 시간이 1시간이 되었을까요? 단 1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다 있더라는 겁니다. 혹여나 올해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1월달에 지났는데 벌써 이만큼 멀리 떨어지신 분들은 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실까? 나는 도대체 상상이 안 가는데, 야, 하나님은 이거는 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루시겠다라는 소망을 품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대로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을 분명하게 이루어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형들에게 경배를 받는 것처럼 애굽에서 총리가 되면서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는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서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요, 요셉은
그렇게 총리가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가 가정을 이룹니다. 가정을 이루고 아들들을 낳습니다. 근데 아들들을 낳으면서 그들의 이름을 짓는데, 이름을 지으면서 그의 마음이 어렴풋이 보입니다. 첫 번째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이 본문 말씀 앞에 창세기 41장 5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요셉은 첫째 아들을 낳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내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무엇까지 잊어버렸냐 하면은 내 아버지의 집 일까지 다 잊어버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치 이 말씀을 보면은 요셉은 이제 더 이상 자기가 떠나왔던 그 가정과는, 그 가족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갈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잊어버렸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잊어버리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들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보면은 요셉은 잊어버렸다라고 하지만은 거기에 희미하게나마 그가 가지고 있는 꿈을 그 이름 가운데 남겨둡니다. 왜냐하면요, 애굽에 왔으면은 애굽식으로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그는 그의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에브라임이라고 히브리식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언젠가 저 히브리 민족으로, 우리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꿈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꿈이 어떤 꿈이었는지 뒤에 얘기하겠지만은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있는 것은 뭐냐? 내 아버지 집에 있었던 그 힘들었던 것들, 내 형들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나를 이 애굽으로 팔리게끔 나를 이렇게 팔아버렸던 그 모습들, 그걸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신기하죠. 잊어버렸다고 하는데 그 당사자가 내 눈앞에 나타나면은 갑자기 울컥합니다. 아, 저 이제 다 됐어요.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 오셔도 저는 괜찮습니다. 그 사람 얼굴 보더라도 목사님 괜찮습니다. 괜찮기는요, 보는 순간에 갑자기 욱 하는데요, 갑자기 욕이 나오고 그렇게 나옵니다. 사람이란 게 그렇더라고요.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처럼 이제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 앞에 나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보다가 정말 놀란 게 뭐냐 하면은, 요셉이 자신이 꿨던 그 꿈, 자기의 벳단은 서 있고 자기 형제들의 11벳단은 자기를 향해서 절했던 그 꿈, 혹은 자기의 별을 향하여서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했다라고 하는 그 꿈에 대해 가지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 이 말씀에 들어와 가지고 형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의 앞에 섰을 때,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요셉이 누군지를 모르고 그냥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했을 때에, 그때서야 요셉은 그 꿈을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9절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이 지금 이 개역개정에는 생각하고 라고 번역되어 있지만은 좀 더 정확한 번역은 기억하다입니다. 기억하다입니다. 작년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로즈마리 성탄절을 말씀하시면서 저희 둘째 아이의 이야기를 하신 덕분에 그때부터 저 기억하다라는 이 단어가 더 저한테는 큰 의미가 되었고요. 사람들이 저한테 뭐 문자 보낼 때마다 예, 목사님 기억하겠습니다. 저희 아이가 지나가면 그러면서 웃으면서요, 너 그래 잘 기억하고 있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다가 이제 기억한다라는 말씀이 들어오면 한 번 더 쳐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요,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 가운데 혹시 그게 아닐까라고 하면서 이 말씀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기억하다더라고요. 생각했다라고 하는 게 기억하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그 기억의 창고 저 구석에 있었던 그 꿈에 대한 기억을 여기서 지금 요셉은 끄집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을 따라서 그는 이제 자기가 계획했던 것들을 진행합니다. 마치
형들이 자기 앞에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듯이 요셉은 자기가 미리 계획했다는 듯이 모든 것들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갑니다. 형들을 첩자라고 몰아붙이고 베냐민 동생을 데려오게 만들고 베냐민을 모함으로 몰아붙이고 그리고 그 형제들을 정말 어떻게 진퇴양난의 어려운 가운데 곤란한 지경까지 몰아붙입니다. 어떤 지경이냐? 자, 이제 베냐민은 버리면 되잖아요. 베냐민을 버려도 아무 상관이 없는 사정으로 만들고 갑니다. 예전에 자기 요셉을 그냥 시기와 질투 정도로 버리고 팔아버렸던 그 형들이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그때 요셉을 팔기 위해서 가장 앞장섰던 그 유다가 오히려 자기가 여기에 남겠다고, 자기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희생하겠다라고 그렇게 그 앞에 울며 불며 매달립니다. 그때 요셉이 자기가 이제 자기 형들의 동생인 요셉이라는 정체를 드러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이 왜 무엇을 목적을 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꿈을 생각하고 나서 요셉이 목적했던 게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유다가 형제를 대표해서, 아니 그 형들이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자기의 아우 베냐민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품는 순간 요셉은 그 꿈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무엇입니까? 12형제가 뿔뿔이 흩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 되는 모습입니다. 이 위에 때를 보면요, 이 12아들 이전에 보면은 자기 아버지 야곱은 쌍둥이였습니다. 야곱과 에서 둘인데도 불구하고요, 이 둘이가 서로 죽이지 못해서 안달났습니다. 형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동생을 잡기 위해서 군사를 몰고서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위에를 보시면은 이 야곱의 위에 있는 이삭의 형제가 이스마엘이지 않습니까? 배다른 형제이긴 하지만은 지금도 이삭하고 이스마엘은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 되지를 못하는 거죠. 아브라함으로부터 부착됐던 그 축복의 자손들, 번성하고 번성하기는 번성하는데 하나 되지 못하고 싸우는 관계에 있었던 이삭과 이스마엘, 둘도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아니, 에사와 야곱이라고 하는 쌍둥이조차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요, 서로 싸웠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12아들은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12입니다. 이런 자식 얼마 정도가 되면 하나가 되기가 쉬울까요? 하나도 힘들고요, 둘도 하나 만들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12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가 되더라고요. 하나가 죽으니까. 요셉이 그 꿈을 가지고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자기의 그 꿈을 해내니까 하나님께서 그 꿈을 그렇게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꿈에 대한 생각을 가질 때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냥 그대로 진행하실 꿈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서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내는 것, 그게 꿈이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시는 약속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서 우리는 올해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이제 교구 사역을 한 지가 올해가 이제 3년째인데요. 처음 교구를 맡고 나서 각 가정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서 신방을 가게 됐을 때 사실 각 가정에 대한 사정을 제가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서 얘기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 말씀 자체를 설명하고 해석하고 좀 어떨 때는 그냥 겉핥기식의 그런 마음이, 제 마음은 사실 좀 그랬습니다. 어떨 때는 그런 말씀을 듣고서 목사님 은혜가 됐다라고 말씀하시지만은, 근데 지금 이제 3년째 같은 교구를 맡아서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 가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지 않습니까? 아는 가운데서 그 약속의 말씀들을 붙듭니다. 어떨 때는요, 그 신방을 가가지고 앉아서 이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드는 순간에 울컥합니다. 야, 하나님 어떻게 이 가정에는 이 말씀을 주셨을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지금까지 몇 해 동안 있었던 일들을 알잖아요. 이 가정을 아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고 이 말씀을 주셨을까? 올해 꼭 이 말씀이 필요했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벌써부터 제가 은혜가 받고 난 다음에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실 때요,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요, 그 약속의 말씀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를 붙들고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살아갈 때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요셉처럼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퍼스트 성도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새해 또 구정으로 이제 새해입니다. 음력으로 또 새해인데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다시 약속의 말씀으로 붙드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어떤 일을 해주실까, 그 기대와 함께 그러면 우리 가정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이런 가정에 축복이 있는 그런 새해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퍼스트 축복을 경험하고 퍼스트 기적을 경험하고 또 퍼스트 미션 앞에서 하나님의 퍼스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새해등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공사신 주님, 감사합니다. 약속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살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반드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고 아버지 체험하며 간증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빈손으로 오지 아니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10의 1조를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시고 한국교회 연합기관 하나를 위해서 아버지 애쓰시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서로 이루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시고 남편과 자녀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사님과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남편과 우리 모든 가정들 하나님으로 수선한 모든 부분들 하나님께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을 향한 첫사랑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닫혀버렸던 그 예배의 문이 다시 열려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를 허락하여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시고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시고 직장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시고 자녀들 하나님께서 가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그 진료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새해 명절을 맞이하여서 믿음으로 온 가족이 하나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정들, 특히 아직도 수능 지르고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반드시 좋은 소식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1천 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고 속속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복된 명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그 전에 앞서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하나님 이 구정 연휴 동안에 하나님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 준비하시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함께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국교회 연합기관 하나됨을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함께 해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반드시 하나되는 역사하심이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민족의 명절을 맞이해서 이동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시고 절대 더 이상 확진자가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가 보호해 주시옵고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개인의 문제를 놓고서 가정의 문제를 놓고서 우리 큰 소리 내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역사하시는 주님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해주시는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 살아가시는 가운데 하나님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사 아버지여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민족의 명절을 맞이하여서 말씀을 준비하시며 또 몸을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아버지 다시 한번 길을 계획하고 아버지를 생각하며 그 꿈과 비전들을 그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주님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명절을 맞이하여서 예의지만은 그래도 부들 앞에 부스러니 나와서 아버지 기도하며 엎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